오늘이 2019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부활절인데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번 합시다. 샬롬이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평강이 있어라 그랬습니다. 샬롬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그 샬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 부활에 관한 사건을 다룬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는 참 잘해야 본전입니다. 왜 설교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 내용 자체만 해도 충분히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괜히 설교자가 어줍찮게 여기 이런저런 말을 덧붙였다가 이 아름다운 부활의 메시지를 혹시나 혼잡시킬까, 혹시나 잘못 전할까, 사실 그런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댁에 돌아가셔서 이 오늘 본문을 한 두세 번만 읽어도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 사건,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갔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마음, 심리 상태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굉장히 슬펐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슬픈 기색이 만연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볼 때에 물론 그 대화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함께 따랐던 이 예수라는 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요즘 말로 하면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 3일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의 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인생의 슬픔과 절망의 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살면서 여전히 모든 인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처럼 슬픔과 절망을 다 경험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댁에서 이 교회까지 오면서 요 짧은 시간이지만 운전해가 오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와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명의 제자가 절망과 좌절 속으로 엠마오로 가는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과 좌절에 빠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뜻밖의 예상 밖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정말 뜻밖의 은혜죠. 예상 밖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뭐라 그런가 세련된 젊은이들이 잘 쓰는 영어 단어 가운데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세렌디피티 찾아보면요, 뜻밖의 횡재. 기대하지 않는데 갑자기 큰 횡재를 만난 거예요. 이걸 이제 세렌디피티하고 이렇게 썼는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은 영적 세렌디피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상 밖으로 임했다는 것이 뜻밖의, 예상 밖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영적 세렌디피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상해도, 어쩌면 아무리 예상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지금 설교자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 아무리 뜻밖의 예상 밖의 은혜라 그래도 여기에는 없어 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상을 해도,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예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절망과 좌절 훨씬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날이 이 두 명의 제자가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첫 번째, 토요일 두 번째, 오늘 4일, 주일 3일, 오늘 3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날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흘째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처음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합류한, 자기들과 함께한 이 여행객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져 있듯이 문이 닫혀져 있듯이 그들의 눈도 닫혀져 있습니다. 문을 열면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을 닫으면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는 단절되고 내부에 있는 이 세상은 폐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닫혀졌다, 그들의 눈이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그들의 눈 밖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나타났다고 한들 단절된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챌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더디냐? 어찌 그리 더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더디다라는 말은 정확히 풀어서면요, 마음이 어리석다 그리고 늦다라는 겁니다. Foolish and slow.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늦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IQ가 낮다, 지능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들은 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어떤 것을 본 것을 또는 자기가 경험해서 슬로우, 늦게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모르게
마음의 태도가 계속해서 느기적 하는 것입니다.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선뜻 받아야 될 것조차도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막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자꾸 막혀 있어 가지고 뭔가 들어와도 자꾸 막혀 있는 마음이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그 마음 속에 어떤 불신의 벽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벽이 마음을 막고 있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함께 있던 여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걸 확인해 보러 그 무덤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들었던 대로 실제로 그러했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듣고 들었는데 마음에 불신의 벽과 같은 것이 막고 있으니까 그 부활의 증거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눈이 닫혀져 있었고 마음이 막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바깥 세계와 어떤 세계와 단절된 폐쇄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고 폐쇄시키면요, 처음에는 안전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전되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폐쇄된 공동체, 단절된 공동체는요, 안전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폐쇄되고 닫혔던 것이 단절된 것이 뚫히고 연결되고 소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통신시설을 교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장악하든지 해서 상대방의 통신을 장악해서 상대방이 다른 세계와 다른 부대와 다른 군인들과 연락하는 것을 단절시켜버려야 됩니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적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단절시킵니다. 폐쇄시킵니다. 세상과 자꾸 단절시킵니다. 처음에는 폐쇄된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폐쇄된 단절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제자는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미 그 안에 폐쇄된 단절된 그 안에 있는 눈과 마음은 죽은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깨트려서 단절된 세상을 깨트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고집과 내 전통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단절된 것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과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요. 이것이 부활의 경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참 잘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뭔가 하면요, 아직까지 이분이 예수님인 줄은 모르는데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분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엠마오 마을로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자, 이 마을에서 오늘 하루를 유하자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서 유하자고 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에 그 마을에서 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했다,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자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요청해서 오늘 하루 머물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기서 거한다. 바로 이 말이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원한다. 거주하기를 원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내 안에 유하라. 내 안에 거주하라. 나도 너희 안에 유하겠다. 너희 안에 거주하겠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 닫혔던 눈이 열려졌어. 닫혔던 문이 열리듯이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명의 제자가 누군가에 대한 연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지 압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이 사람이 누군가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주장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4명의 여인들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그 글로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글로바라고 한다면은 함께 갔던 사람은 그의 아내가 아닐 것인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은 아내라고 받아들인다고 가정하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자기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죄에 대해서 밝아져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죄와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 죄와 저주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건네준 그 떡을 먹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도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은 죄에 대해서 밝아졌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떼어준 그 떡을 먹을 때
이들의 진짜 영적 눈이 밝아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부활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결과로서 죽게 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순간이나마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는 순간에 부활을 경험함으로 원죄와 저주로 인했던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로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이미 이 사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이 앞에서 대화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내 마음은 뜨거웠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했냐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나도 마음이 뜨거웠어. 그 사람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풀어준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을 연다는 것입니다. 오픈입니다.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에 이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뜨거워서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던, 일부러 늦게 믿던, 일부러 안 믿던 불신의 태도,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아놓았던 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의 담이, 막고 있었던 마음의 담이, 단절된 마음의 담이 뜨거워져서 녹아져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을,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옆으로 제껴져가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하고 없어진 빈 무덤, 비어있는 무덤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싹 빠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세마포, 이것 또한 부활의 훌륭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다는 천사들의 증거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명백한 부활의 증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 있습니까? 빈 무덤 없습니다. 세마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들의 증거를 받았던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된 정의는 많이 있지만 진짜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한 지금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21세기 첨단 과학과 아주 세련된 기술로 부활을 한번 증명해 볼까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끄러운 논쟁만 생깁니다. 율법이 부활을 증거합니까? 천만의 말씀. 상식과 경험과 어떤 것들도 지금 우리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린다면 우리는 완벽한 부활의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마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실제로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학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율법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은 여기는 완벽한 부활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끔 말합니다. 이 21세기 이 과학 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고. 부활 믿는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과학도 증거하지 못한 어떤 증인들이나 어떤 증거들이 확보하지 못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릴 때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증거를 굳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엠마오로 가던 절망과 좌절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서 절망과 좌절로 가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일생에 두 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일은 없어.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절망했던가, 얼마나 좌절했던가, 우리가 예수라는 분에게 우리 인생을 걸었지 않는가,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십자가에 사형 판결받고 고작 죽고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느냐. 예루살렘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뒤도 보기 싫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가끔 이 사건을 문장 부호로 만든다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길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사실은 마침표입니다. 왜? 다 끝났잖아요, 이제. 기대했던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인생에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끝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 이들의 인생 종쳤습니다. 마침표였습니다. 종쳤던 마침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부활의 은혜를 받으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의 마침표가 다시 느낌표로 바뀝니다. 느낌표는 뭡니까? 환호, 기쁨, 즐거움, 감탄, 경탄, 찬양입니다. 인생 마침표로 점 하나 찍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제서야 정말로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침표인데 그게 아니고 느낌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글 쓸 때요, 진짜 감탄하고 경탄해서 느낌표 10개 쫙 나옵니다. 느낌표 하나 가지고 안 합니다. 너무 좋아할 때 느낌표 3개 쫙쫙. 오늘 또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뭡니까? 느낌표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는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느낌표입니다. 감탄이고 경탄이고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절망과 좌절, 이 인생의 마침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탄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고 부활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과 은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안 돼. 인생 끝났어. 마침표 찍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침표가 감탄과 경탄과 경배의, 환호의 느낌표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바로 이 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